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 선생가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 주인을 가야세 부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깊이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늘 앗살에 영혼에 걸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경계하라 라는 가르침과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위선적인 신앙의 위험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죠.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면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은 이런 위선에 대해서 누룩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은 아주 빨리 그리고 조용히 부풀어 오릅니다. 위선적 태도에 숨은 동기를 잘 드러내는데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처럼 더 비유하기 좋은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처시다는 까닭,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들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면은 자기 몸을 크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몸집이 큰 동물들은 벌떡 일어나서 앞발을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고요. 또 수탉이 벼슬과 목덜미의 턱을 바싹 세우는 것, 또는 보고가 몸을 둥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작은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무리를 지어서 피시구를 만드는 그런 행위들,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거죠. 위협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허리에 손을 얹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커 보이게 하는 문화적 장치에 관심이 참으로 많죠. 이것은 우리도 물론 동물과이긴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쥐어집니다. 취업을 앞둔 이들이 집착하고 있는 스펙, 또 기성세대들이 자신의 그 명함에 적어가기 위해서 넣는 그런 직함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또는 자신의 어떠한 속이 비어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을 다른 이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이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의 시선만 보이고 내면의 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비극적인 것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단단하지 않은 내면 속은 언젠가 드러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나약함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바닥도 잘 디디고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발바닥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 앞에서 교양이고 지석이고 그리고 또 다 팽개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재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필사적인 반면 자신의 안위를 제쳐놓고 타인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 혹은 불안을 떨쳐버리려는 안간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에 대한 불안 혹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전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을 강화하거나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이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떠는 자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불안 앞에 떠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혹은 불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풀리기를 시도하는 사람들, 특히 불의한 권력을 꾸짖기보다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세라 그 앞에 몸을 웅크린 채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28절에 초반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기록해 주고 있죠.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 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럴만하죠. 젊은 사람도 있었지만 나이도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었으니 말이죠.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하여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문법에 치인 채 살아가고 있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수준에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영혼은 파도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리기 마련이죠. 주님의 말씀은 지금 새 가슴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 들려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균을 주입하죠. 사람들이 만성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니 현대인들은 행에 뒤처질까, 또는 잊혀질까, 또는 쫓겨날까, 비난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죠. 다른 이들의 평가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필사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로 살아가기보다는 힘 있는 이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고 어떤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은 이들을 보면은 그들을 불편하게 보기도 하죠. 이렇게 자꾸만 길들여져 가는 동안 진실한 삶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의 길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현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8절의 후반부 보면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과 두려워할 것을 구분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또
가스라이팅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자꾸 늪으로 빠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그들이 잘 쓰는 말과 또 이미지가 바로 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란 죄인들이 벌받는 장소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지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상황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졌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처럼 딱한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관계를 이어간다.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피곤한 관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을 진실되게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허튼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죽음의 세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든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은 두려움 앞에서 떨며 질문하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지혜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과 위선과 불의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는 일체의 것들의 민낯을 폭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을 옥죄한다면 우리는 노예의 삶이지 자유인이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우리에게 채워놓은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5마리가 분양에 팔리는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들의 핏꽃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들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에 눈을 뜨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전해줍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새와 사람의 기준을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수많은 참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런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보살피고 계신지를 깨달으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속에 나눈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족쇄에 붙들려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너희를 보살피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끊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 이 말씀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한번 보십시오. 온몸이 귀가 되어서 아이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울음소리에 따라 배가 고픈 건지 또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되었는지 또 놀아달라는 신호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기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사라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 또한 있습니다. 하갈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으셨고 보호를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디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비춰들지 않아 마음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빛과 만났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호가 철회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기근과 기업, 아픈 이들이 넘쳐나는 세상, 현실의 벽 앞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부지하심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도 원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지하심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백성이 그 형상을 이뤄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에 가득 찬 슬픔을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아파하는 이들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달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치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약간 쪼잔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시인하면은 똑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지.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되던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은 큰 위험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당시 주로 일컬어지던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맥락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를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도 박해하는 이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유와 실천의 중심에 놓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노골적으로 경멸하거나 또는 정치적 편향성에 빠진 이들이 우리에게 딱지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신 진실,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일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라는 한 개인을 모독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살리고 복되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만드는 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자를 거슬리는 사람은 용서받을, 개인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못된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 또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 악한 자들에게는 그 죄는 묵과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사랑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경하게 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하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인생은 힘겨울 망정 살만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 없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내면에는 어느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유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까지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빛나는 것으로 바꿔낼 존재의 용기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 갖습니다.
여기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